사랑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사랑 있기에 여기에 섰습니다. 참으로 아버지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함이 얼마나 아버지는 귀한 것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어디서나 복음을 들고 어디서나 당당하게 담대하게 외치는 사도 바울과 같이 오늘도 우리들의 살아가는 인생이 여행인 줄 믿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오직 아버지 하나님 나라만이 전파하는 증인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증거할 수 있고 증인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듣는 자들마다 전하는 자와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예수님 하나님 복음만을 만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세계가 너무나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소식밖에 없습니다. 무서운 소식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평강이고 평안이고 쉼이고 안식인 줄 믿사오니 오직 예수님 하나님 나라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1장, 이제 20장에서 사도 바울과 많은 제자들과 함께 만나고 머물고 전하고, 그러면서 21장에서 또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만나면 헤어지고 또 헤어지고 또 만나고 가는 곳곳마다 제자를 세워주고 동력자를 만나게 하시고 1절부터 3절까지 만나고 이루고 또 가서 또 배를 타고 내내 건너가고 머물고 떠나고, 이게 인생인 것 같아요. 1절부터 3절까지 작별하고 배를 타고 곳으로 가서 이튿날 또 로고에 이르고 또 바다라로 가서 베니가를 건너 또 배를 만나서 또 구브로로 또 이로 가고, 이게 끊임없이 수리아로 향하고 두로에서 상륙해서 또 거기에 작은 배의 짐을 풀려 또 함이라. 그래서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떠나면 또 새로운 지역이 있고 떠나면 또 새로운 사람 만나고, 늘 한 곳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새롭게 머물게 되면 떠나고 떠나면 헤어지고 또 건너가야 될 길이 있고 또 머물릴 때가 있고, 그러니까 때때마다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저 주어진 환경에, 그냥 주어진 그 환경에 그 만남에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 4절에 제자들을 찾아 또 거기서 또 7일 동안 머물다가 그 제자들이 또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을 데려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정말 같은 성령인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성령에 임재하셔서 예루살렘 예루살렘 가지 마라. 왜냐하면 예루살렘 십자가가 예비되어 있죠. 죽을지도 모르는 많은 유대인들이 많기 때문에, 대적자들이 많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죠. 고난받으라, 죽으라, 그래야 부활한다. 저도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자가 있고 듣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듣지 못하는 자 유대인들이죠. 끊임없이 사도 바울 죽이려고 하는 거. 저도 키티를 통해서 외치지만 죽어라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없어야 된다, 내가 왜 죽어야 되느냐, 내가 왜 나만 죽어야 되느냐, 이런 사람들은 못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오직 가는 곳곳마다 복음만 전했기 때문에 못 받아들여요. 유대인들은,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세속에 물들어 있는 유대인들은, 교회 안에 90%가 유대인이에요. 90%가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일을 가는 자들이 많겠어요. 유대인들이 많은 곳이라. 가장 사도 바울을 환영해야 될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하는 사람이 40명이나 밥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는 절대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람이 40명이나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니까 원수는 어디에? 예, 집안에. 가장 가정이 어렵고요. 가장 어려운 게 교회예요. 믿는 사람끼리 어려워요. 믿지 않는 사람이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세계가 세상이 지금 뭐 하와이에서도 산불이 일어나고 곳곳마다 난리죠. 세계가 다. 폭우로, 폭설로, 예, 뭐 폭염으로. 정말 자연이 다 심판이에요. 지금 자연이.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럴 수가 있는가. 생각도 못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데, 예, 묻지마 살인이 있고 묻지마 폭행이 있고 어디서 어떻게 폭탄이 터질지를 몰라요. 땅이 꺼지지를 않나. 갑자기 쓸어버리는 일이 있지를 않나. 이게 다 뭡니까? 믿는 자들의 심판이라는 걸 아시기 바라요. 믿는 자들의 심판.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믿지 않은 자들은 이미 심판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마태복음 16장 22절에도 나를 넘어지게, 예, 그러니까 죄자들이 성령으로 성령에 감동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 가지 마라. 그래서 정말 그걸 쉽게 얘기하면 십자가를 지지 마라. 아직 이럴 때가다. 그것도, 예, 제자로서도는 또 맞는 말이죠. 그러나 이렇게 정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예, 그리스도 메시아를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예수님이 칭찬을 했어요. 그건 하늘로부터 주신 말씀이다. 너가 이제부터 반석 위에 그 위에 집을 지리라. 교회가 세워지리라. 그랬는데, 예, 내가 이제 버림받으리라. 또 죽으리라. 고난받고 죽으리라. 그러나 3일 후에 살아나리라. 그런데, 예, 딱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절대로 그러면 아니나이다. 16장 16절에 칭찬을 했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 지지 마세요. 고통받지 마세요. 이런 말을 하니까, 예, 22절에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느니라. 그리고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은 사단의 역할이에요. 어떻게 사람들에게, 예, 가족에게 사단이라는, 저는 이번 주에도 이 말씀 묵상해서 혼자 웃었는데 정말 남편이 저를 먼저 생각하느라고 참 사단아 물러가라 이런 말을 제가 직접 대고 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막 웃어요. 내가 사단이라고 막이라고 이러는데 이제 언어가 이제, 예, 알아듣는 사람이라. 그래서 정말 너무나 인간적인, 예수님도 그랬죠? 베드로에게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 하나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람 일을 먼저 생각하느니라. 예수님 먼저 생각하는 거죠. 남편도 저를 생각하니까 늘 기도 좀 쉬었다가 해라. 나중에 해라. 죽을 때까지 기도할 건데. 그리고 맨날 그래요. 예. 또 누구에게 뭐 어떤 말을 이렇게 간증하고 뭐, 하나님 말씀 전했다, 뭐 했다, 그러면 또 내 체면, 내 자존심 생각하는, 아내 먼저 생각하느라고 많은 말 하지 마라. 체신 없게. 괜히 또, 무시한다. 예. 제가 딱 그랬어요. 예수님도, 예, 많은 사람에게 멸시당했는데, 나 같은 게 멸시당하면 어떻고, 무시당하면 어떠냐. 똥구멍까지 다 얘기하니까 너무너무 남편이, 너무 막, 우리 아내가 그렇게 무시당할까봐, 가만히 있으면 무시 안 당할 텐데, 괜한 말을 해가지고, 예수님은 복음 전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먼저,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 사람을 먼저. 하나님 나라만 전한다면, 나 같은 거는 무시당해도, 그래서 이런 말 저런 말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이럴 때가 참 많아요, 남편이. 그래서 제가, 예, 지난주에도 이 사단아 물러가라. 그리고 정말 사도 바울도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래요. 약한 것을 자랑. 가장 내가 비참한 거, 가장 내가 고백하기 싫은 거. 제가 누구 때문에 그러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한 영혼이라고 구원받으라고. 고린도전서 9장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같아지라고. 왜 같아져요? 몇몇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제자들이 예루살렘 올라가지 마라. 그리고는 5절에 여러 날 같이 지낸 다음에
그리고 떠나서 이제 같이 무릎 꿇고 서로 작별도 합니다. 6절에 또 이렇게 서로 작별하는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제 또 복음 들고 갈 사람이 있고 또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 그 사례에도 서로 가는 길은 다른 것 같아도 다 그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래서 정말 서로 갈 길이 있는 인생들. 지금 나는 어디로 가는 길일까요? 복음을 위해서 가는 길입니까? 나를 위해서 가는 길입니까? 내 인생 오늘 하루하루가 어떤 인생이세요? 어떤 인생이세요? 날마다 정말 하나님 나라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오늘 부르셔도 아멘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을 위해서만 발버둥 치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주님이 부르실까봐 겁날 겁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14절까지 이제 두로를 떠나 둘레미에를 이르러 또 안부를 묻고 서로 하루 있다가 서로 만남은 함께 머물러요. 서로 하나님 나라 전하고 하나님 나라 또 같이 나누고, 그러면서 가이사라의 7째 집사 중에 빌립 집에, 빌립 잘 아시죠? 8장 40절에 여러 성을 돌려서 네시도 또 전도했죠, 빌립이.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 이 지역에 갔더니 또 이렇게 빌립의 집에 머무르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참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제자가 있고 가는 곳곳마다 함께 머물러 집이 있구나.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 머물렀던 집이 있었는데 이 빌립의 집에 그의 딸 넷이 있는데 딸 중에 처녀로 아가버라는, 여러 날 머물다가 보니까 아가버라는 딸이 선지자, 예언하는 선지자, 여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여러 날 머물다가 아가버라는 한 선지자가 바울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바울이 띠를 가져 수족을 잡아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띠를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미리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알게 되면은요, 가는 길이 좀 가벼워지죠. 아, 나는 이제 십자가에 질 거다. 나는 결박될 것이다. 나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나를 결박할 길이 있구나. 그래서 죽기를 각오하고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내 생명을 정말 하나도 아끼지 아니한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을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 그 말을 듣니 다 또 올라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럴 때 바울이 대답하여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래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 9장에서 벌써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죠. 아나니에게. 9장 15절 16절에 이 사람 아나니아가, 이 사람이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9장 15절 1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아나니에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에게 임금 이스라엘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인하여 얼마나 고난받을 것을 그에게 보이리라. 예수님 만나자마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것이고, 또 로마 임금, 로마를 통해 로마까지, 그래서 임금에게 가서도 전하나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많은 고난을 어찌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이 없겠어요? 그저 예수님 믿어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런다면요 핍박 없어요. 복음 전하기 때문에 핍박이 있는 겁니다. 복음이 능력이요, 복음이 권세요, 복음이 정말 대단한 영역이라는 거. 그래서 복음만 전하면은 다 죽이려고 해. 왜? 그렇게 살기 싫거든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거든요. 그저 종교인으로
그래서 교양 있게 종교인으로만 다니고 싶은데 자꾸 죽으라 그러고 나를 버리라 그러고 나를 포기하라 그러고 나를 내려놓으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핍박입니다. 저 역시도 이 큐티 사역 자체가 이 말씀이 복음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그러나 누가 기뻐해요? 예, 고난 있는 자, 아픔 있는 자, 고통 있는 자, 환난 있는 자, 정말 어려움 속에 있는 자. 그래서 예수님도 다윗도 친구로 함께 했던 자들이, 환난 당하는 자, 예, 버림받은 자들이 함께 했다는 거. 그래서 예루살렘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거를 각오했느니라. 예, 이길 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사도 바울이 뭐라 하느냐. 공고나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누가 있겠느냐. 아멘. 정말 복음이 있다면은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죽을 것도 두렵지 않아요. 예. 그래서 죽을 것을 각오했느니라.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리리다 하고 그쳤더라. 아멘. 아멘. 그래서 저도 남편에게 이러라 저래라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라 뭐해라, 당신 무시한다 멸시한다, 제가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이 사단아 물러가라. 예. 정말 예수님도 낮고 낮은 마국간에 태어나셨는데, 그러면서 우리 남편이 아마 예수님 조금이라도 알아줄 거예요. 제가 막 얘기해, 이번 주에, 지난주에도 한참 얘기해서 이번 주에도, 예, 정말 예수님이 만물의 만왕의 왕이신데,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데 마국간에 태어나셨다. 낮고 낮은 요셉의, 마리아 요셉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 무엇 때문에? 나 같은 인생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모든 걸 다 버리셨는데, 모세도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바로의 궁중에 왕자라 칭함을 받지 않고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이 세상에 나아간 잠시 잠깐이라 영원한 고난을 위해, 상급을 위하여 고난을 자처했다는 거, 자원했다는 거.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상급을 바라보고 간다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말씀처럼 푯대를 향하여 상 받는 자는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 그러면서 설명을 정말 한참 해줬지만, 그랬더니 그쳤더라. 제자들이 그랬듯이 정말 죽을 까고 정말 한 영혼만, 저도 그렇게까지 이뤄가지만은, 예, 정말 저도 이런 마음이 공감이 가요. 그러면서 19절,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또 예루살렘으로 들어갈세. 이제 결단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가이사라에서요 예루살렘까지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진 곳인데, 그래서 제자와 함께 오래된 제자 구브로의 나손을 데리고, 이 나손이라는 이름은 점쟁이라. 그래서 1차 전도 때 전도됐던 지중해 동쪽 이 구브로 그 지역에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러 함이라. 가는 곳곳마다 제자가 있어요. 가는 곳곳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바울이 야고보에게로 들어가서 장로들도 다 있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지도자죠.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예수님의 형제인데, 예수님의 동생인데, 부활 전에는 믿지 못했어요. 부활 후에 믿음을 갖고 나서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기둥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의 감독의 역할을 했던 이 야고보, 장로들과 함께 만났을 때, 그러면서 19절부터 20절까지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을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 날라치 말하니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면서 20절에 그럽니다.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성 가진 자다. 열심파, 율법주의자들. 열심 열정 못 따라가죠.
끝까지 사도 바울 쫓아왔던 몇 킬로 몇백 킬로도 쫓아와서 대적했던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 율법의 열심을 가진 자라 그랬어요. 율법에 있는 자. 그래서 율법에 열심히 이뤄가는 이 율법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 무엇 때문에요? 사도 바울이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무할례잖아 할례잖아 예수만 믿으면 된다. 이러고 하니까 할례 받지 말라고 그랬다고. 할례 받는 것이 세례 받는 것이 아주 대단한 걸로 여기는데 그것을 어떤 관례, 간수, 전례 이것만 따지는 교회들 얼마나 전통 우리 관례가 그렇다 우리 전통이 그렇다 말씀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우리 교회의 전통 우리 교회의 관례 이렇게 따지는 유대인들 율법의 열심 그렇기 때문에 21절에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방에 있을 때 유대인들을 가르칠 때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간습을 지키지 말라 한 것을 그들이 들었도다. 얼마나 이런 일들이 저도 키티 사역에 유전도사가 그러더라 유목사가 그러더라 어쩌니 저쩌니 그러면서 그저 목회자한테 가서 고자질하고 고소하고 그래서 그냥 누구는 막 그냥 머리가 뚜껑이 열렸다 이러고 화가 나서 또 저를 불러대고 이런 말 했냐 저런 말 했냐 그래서 제가 딱 그랬어요. 퀴티는 앞대가리 뒷대가리 다 잘라놓으면 이단이 된다. 얼마나 오해 요인이 되는지 몰라요. 적용을 하면서 이뤄가던 말이기 때문에 끝까지 듣지 않으면 그래서 가서 고자질했던 어느 집사님 제가 그전에도 생각나는데 늦지막히 와가지고 뒷대가리게 만드는 거야. 그때 막 예수무당 예수 점쟁이들이 와서 막 그림 그려주고 예언기도 해주고 뭐 요한계시록 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가서 그냥 얘기를 하니까 전혀 그냥 엉뚱하냐. 목회자가 들었을 때는 제가 완전히 잘못 지금 막 그냥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저는 한쪽에서 그냥 그거 아니다 하고 얘기를 했으니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그래서 정말 퀴티 적용도요. 제가 막 어떤 그 적용을 정말 말씀 입각하에 고백하기 싫은 것까지도 누군가 구원을 이뤄가는 길이 된다며 통로가 된다며 하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돈 자랑하려고 앉았더니 제가 돈 자랑할 게 없어서 이 자리에서 돈 자랑하겠어요? 뭐 돈이 많으니까 돈 자랑하려고 저기 앉아서 저렇게 떠들어댄다 이런 소리 하지를 않나. 처음에는 다른 교회에서 전도사님 만나려고 이 교회 오게 됐나 봐요.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요. 아주 그냥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그냥 퀴티 끝나 월요일날 그냥 호박죽을 만들어가지고 불러대지를 않나 뭐 팥죽을 끓여서 불러대지를 않나 그랬던 사람이 한참 듣고 은혜를 받고 나더니 돈 자랑하려고 뭐 어쩌니 저쩌니 돈이 많으니까 뭐 구제를 하고 성교를 하지 뭐 이러고 떠들어대고 하여튼 별의별 유대인들이 얼마나 요란을 피고 소란을 피고 그냥 이뤄갔는지 정말 이렇게 어느 집사는요 그전에 어느 교회에서는 어느 집사가 남편하고 지금 분방을 한다는 거예요. 한 집구석에서 뭐 식구도 많지도 않은데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는 자기대로 그리고 철야는 열심히 나가는 거예요. 철야는 열심히 나가. 제가 그랬거든요. 철야 가지 말라고. 왜 철야를 가냐고. 근데 왜 싸우니가 뭐냐니까 남편이 철야를 가지 말라 그랬대요. 그럼 가지 마라. 아니 그래가지고 무슨 은혜를 받으면 그 기도 그 은혜 하나님 주시지도 않고 그 은혜는 받은 것도 아니다. 당신 열심히 그렇게 철야가고 난리치지 마라. 제가 철야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철야 때문에 남편하고 싸우고 분방을 한다니 그러면 철야가지 마라. 그러고 했더니 목사한테 일렀어. 먼저 어느 다른 교회에서. 그 목사가 저더러 한다는 소리는 구성애랑 뭐 구성애처럼 나 구성애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말을 어떻게 전했는지 저를 부르더니 아니 유전도사 뭐 구성애처럼 KBS에 강의 좀 나가지 그래. 구성애가 누구예요? 기가 그렇다 이 소리도 다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여기는 아니구나. 그리고 또 떠났습니다. 하여튼 가는 데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이 디글디글해. 목사도 똑같아요. 유대인 같은 목사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
예, 22절. 어찌할꼬 그들이 이제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의 본교의 지도자들이 다들 소원한 네 사람이 있다. 구원받을 네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결례를 따라서 예, 할례를 받게 하라. 그리고 돈은 네가 내고 머리를 깎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율법과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다. 그래서 22절부터 24절까지 결례를 지키게 네 사람이 할례를 받을 사람이 있는데 그럼 사도 바울 네가 이 결례를 행해라. 그리고 다 네 돈 들여서 머리도 깎게 하고 할례도 받게 하고 그렇게 행을 이뤄가게 하라. 그래서 정말 예, 내 돈 들여서 할례 받게 하고 예, 내 돈 들여서 머리 깎게 하고 할례 받게 하고 왜? 뭐 때문에? 오해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도 그랬죠. 예, 식물로 인하여서 한 형제가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고기일지라도 영원히 먹지 아니하리라. 한 영혼. 저도 그런 마음이 너무 간절해요. 너무 간절해요. 내 돈 들여서 잃어간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언제가 어느 목회자가 저한테 막 뭐라 그러길래 제가 딱 그랬어요. 내 돈 들여서 그 가정 어렵다 그래서 쌀 팔아주고 내가 그 가정을 위해서 그냥 얼마 갖다 주고 그냥 힘들다 그래서 정말 매달 얼마씩 갖다 주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제가 뭐 그 사람을 내 사람 만들려고 그랬던 거냐. 오해하지 말라고. 네? 그런 소식 들으면서 그러면서 도와주는데 제가 무슨 내 사람을 만들려고 그렇게 했겠느냐고 그러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별의별 오해를 지금 사도 바울이 받고 있어요. 거지 같은 소리. 먼저는 우리 15장에서 나왔죠. 할례를 받는 것보다 규례를 어떻게 정했어요? 25절에 예, 우상 이방인들에게 우상잼을 먹지 않게 하고 피를 내게 하지 않고 목매어 죽인 거 하지 않고 음행 거룩이죠. 거룩. 이런 결의를 했던 네 가지 결의. 이걸로 해서 편지를 이뤄갔던 일이 있는데 이것이 결의 사양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도 다 결의를 했건만 또 딴소리 하는 거야. 그래서 26절에 바울이 이 사람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까지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16장에서도 3절 디모데 할례 받게 했죠. 뭐 때문에? 아버지가 헬라인이라. 엄마는 유대인이지만. 그래서 디모데가 제자인데 디모데도 오해 없게 하기 위해서 구원에 걸림이 될까 하여서 할례 받지 않아도 되지만 사도 바울이 할례 받게 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타협하고 동화시킨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유대인들에게 허세 부리는 유대인들에게 뛰어넘는 참 믿음의 행위를 결례를 이뤄갔다는 거.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는 자들과 함께 하고자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유대인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 자기 지식, 자기 신념, 자기 고집 이것은 포기하지 않고 정말 자기 아집만 내세우는 자기 지식만 내세우는 그러면서 27절에 그 이래가 거의 참에 7일 동안 거의 참에 이제 아시아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이 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아시아에서 또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또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이 유대인들이요 꼭 이렇게 교회 안에서 충동시키고 요동시키고 그래서 그랬대 큐티가 어쩌고 저쩌고 저 목사님이 어떻대 뭐 저 권사가 어떻고 어느 부사가 어떻고 여러분 제발 이런 역할 내가 하는 역할 되지 마세요. 근데 지금 뉴스를 보면 정치인들이나 교육계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무리들이 난리야. 아주 조그만 사건만 있으면 들고 늘어나.
거기서 뭐라도 부시력이라도 떨어지는지 왜들 그렇게 난리들을 치는지 몰라. 그저 충동죄를 시켜요. 충동죄를 시켜요. 이유도 알지도 못하면서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쓸데없이 데모들 하길래 제가 아니 왜 저 짓들을 하고 저 돈도 안 벌어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그러다 다 저거 돈 받고 하는 거라고. 돈 받고 하는 거. 뭔가 부시력이라도 떨어지니까 그 짓들을 해요. 오늘도 세상이 다 특히 우리나라 예, 그 속에 유대인 예수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면서 27절부터요 28절까지 바울을 보자마자 예, 거짓 고소를 합니다. 충동질을 하면서 외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동정을 쌓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우리 동포들이요 이 사람은 그래요. 바울더러 이 사람은 여러분 나와 관계되지 않으면요 나와 예 뭔가 함께 이뤄가지 않으면요 이 사람 저 사람 무시하고 멸시해. 나와 관계되지 않으면 나와 관계된 사람은 아무리 나빠도 아무리 못된 인간이라도 나와 관계된 사람은 다 좋은 사람이야. 그러나 나와 관계되지 않은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건 뭐든 간에 다 나쁜 사람이야. 사도 바울더러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 율법을 비방하고 가르치고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거짓 보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 보고. 그래서 너무나 어느 집사님 7, 8년 동안 큐티를 들었건만 성경 공부반에 가서 나는 큐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 나는 너무너무 큐티가 힘들었다. 세상에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와요. 정말 어이가 없고 정말. 그러면서 자기 남편이 마귀지랄 사단지랄을 하는 거 있는 줄 모르고 예 큐티만 갔다 오면 다음날 술 먹고 집에를 안 들어온다. 월요일날 남자반 했거든요. 큐티만 했다면 다음날 안 해. 그게 왜 제가 큐티한 게 잘못입니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되잖아요. 남편을요. 얼마나 참 말씀 진리를 듣고 나면 예 충동질 사단이 마귀가 더 세게 한 마리가 나갔다 7마리가 들어올라서 난리를 치는 줄 그걸 쫓는 기도를 해야 되고 더 강하게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남편은 큐티하고 나서 그 다음날은 꼭 외박하고 술만 먹고 들어오고 안 들어온다고. 그게 왜 제 잘못이냐고요. 큐티를 그렇게 성경 공부반에서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저지르고 난리를 치더라고. 정말 이런 유대인들 이 속에 내가 있진 않으세요? 오늘도 여러분 나는 내가 소속돼 내가 이렇게 섬기는 교회에서 내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정말 말없이 일하세요. 말없이 주님만 알아주시면 되잖아요. 주님만. 오직 그분만 나를 알아주면 되지. 그저 누구를 위하여 일하는 이런 유대인들. 얘는 그들이 전에 그래서 이렇게 율법을 어기고 그러면서 헬라 사람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적이 있었다. 이방인들은 들어가지 못한다 하여서 그러면서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29절부터 30절까지 얘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드로비모라는 사람을 바울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함께 있었던 것을 본 것을 보고 그러고는 보세요.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하고 들어간 줄로 생각했어. 자기 생각, 자기 기준. 그랬을 거야. 그랬을 줄 몰라. 그랬어. 다 생각으로 재줘요. 생각으로. 우리 생각에서 어떻게 해요? 입으로 나와요. 생각에서 입으로, 마음에서 입으로 다 나와. 다 나와. 모두가 자기 생각. 전에 그랬어요. 그리고는 사도 바울을 보고, 그리고는 생각이 또 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는 온 성을, 충동을 시키고, 소동을 시키고, 그리고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 문들이 곧 닫혔다.
닫혔더라. 여러분, 저는요, 성전문이 닫혔더라. 사도 바울이 없는 성전.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사도 바울을 내쫓아버리고 성전을 닫았어요. 예수님도 내쫓아버리고 성전문을 닫았어요. 예수 없는 성전, 예수 없는 성전 얼마나 많을까. 저는 이런 말씀이 나오면 때마다 생각날 때가 있어요.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실제 있었던 미국에서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래요. 참 가지가지 하는데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인데 흑인이 성전을 들어가니까 못 들어오게, 여기는 흑인이 들어오는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문을 탁 닫더랍니다. 그래서 그 흑인이 바깥에서 앉아서 울면서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갔어요. 울면서 성전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랬더니 나도 못 들어갔다 그러셨대요. 나도 못 들어갔다.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나도 못 들어갔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내 자신이 성전입니다. 나는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성전을 이뤄가고 있는지요?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성전이세요?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성전인지 아니면은 정말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성전 없는, 예수님 없는 나의 성전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성전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 자신들 한번 주님 없는 빈 성전이 되고 있지는 않으세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중심, 내 가치관, 내 어떤 목적, 내 어떤 주장, 이것만 가득 채워진 텅빈 성전이 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베드로후서 3장 17절의 말씀에도요,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의 굳센 데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삼가하라. 아멘. 정말 불법한 자들에게 미혹되지 말고 자신의 정말 믿음 떨어질까 삼가하라. 이 베드로의 말씀과 같이 정말 이런 말씀. 그러면서 31절부터 36절까지 바울을 체포합니다. 바울을 체포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고 천부장에게 이 소리가 들렸어요. 로마의 천부장, 파견된 천부장 들렸습니다. 그랬을 때 백부장이 급히 그들을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의 치기를 그치는지라. 그래서 정말 때때마다 이 천부장이 지켜주시죠. 이방인을 통해서 그 같은 민족, 같은 백성,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도 바울을 동력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사람 천부장, 백부장이 사도 바울을 도와요. 할렐루야.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정말 아이러니해요. 같은 민족이 돕는 게 아니라 로마 사람, 이방인 사람이 하나님 백성을 돕고 있다는 거.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할렐루야. 어디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몰라요. 우리는 참 믿는 사람에게 뭔가 이뤄갈 줄 아는데 천만에. 그래서 33절에 이에 천부장이 바울을 쇠사슬에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며 그가 무슨 말을 하였기에 하면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무리 가운데 어떤 일은 이런 말, 어떤 일은 저런 말. 다들 확실하게 몰라요. 확실하게 몰라. 그래놓고 결박하는 거야. 그러고는 무리를 쫓아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던 무리. 그 속에, 이 유대인들 속에도 어떤 사람은 이런 말, 어떤 사람은 또 저런 말. 그래서 천부장이 이제 이 신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서 명하니, 그랬더니 바울의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어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니더라. 예수님 때하고 똑같아. 예수님 똑같아요. 제가 키티 사역을 하면서 정말 예수님 깊이 만났어요. 정말 예수님 가까이 만났어요. 이 키티 사역을 하지 않았다면
정말 이렇게 뜨겁게 예수님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라 이렇게 뜨겁게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제 자신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게, 복음을 만났다는 게 정말 고난받고, 예, 버림받고, 예, 침뱉음받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이 가운데서 복음의 열매가 맺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이렇게 복음이 가는 곳곳마다 버림받고, 예, 채찍받고, 그래서 이렇게 백성들이 무리가 그를 없애고자 따라가미러라. 그랬더니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가니까 바울이 천부장에게 뭐라 그럽니까? 예. 당신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켰던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갔던 애굽이 아니냐? 그래서 헬라 말에는 정말 사도 바울은 헬라 말이고 히브리어 말이고 다 잘하죠. 다 잘하죠. 저는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하나님 자녀는 정말 배움의 길이 있다면 마음껏 지식도 가득해야 돼요. 다 가지고 있을 때 어느 때 어떻게 요긴하게 쓸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갔죠.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갔죠. 정말 물질도 그렇고, 예, 지식도 그렇고 때에 따라 정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쓰임받기 위해서 주시는 거라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많은 헬라어도 잘하고 히브리어도 잘하니까 어디서나 또 로마인에게, 예, 또 로마까지 갈 수 있는. 그래서 바울이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라는 그 시는요 굉장히 유명하고 문화와 지식과 헬라와 철학이 아주 가득한 그런 지역이랍니다. 다소의 지역이 시민이니 아주 지식이 가득한 그 지역. 그래서 40절에 천부장이 허락해서 바울이 침대 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대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그래서 당당하게 외칩니다. 결박당한 사람이에요. 지금 뭔가 죽을지 몰라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직 오늘 죽어도 아멘, 내일 죽어도 아멘. 오직 나는 복음만을 전하리라. 어디서나. 그래서 때를 얻든지 아니야 얻든지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인들 앞에서 히브리어로 외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예, 공통어가 이뤄가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유대인들에게 들으라고, 특히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정말 환경이 완악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오직 복음만을, 예, 이뤄가고 외치게 하시는 하나님. 21장 전체. 정말 사도 바울과 예루살렘 유대인들, 끝까지 원수 사단은 유대인의 배라. 계시록에 말씀하셨죠. 빌라델비에 서문하게 하나님 뭐라 하셨습니까? 유대인의 배가 아니라 사단의 배라. 너무나. 그러니 교회들이 그렇게 말이 많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많으니까. 다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어쩌면 그렇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 그러니 저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죽였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예. 가장 지식이 있고 가장 성경을 많이 알고 가장 구약을 달달달 모세오경을 외운다는 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사도 바울쯤이야. 저 같은 것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죠. 저도 교회에 옮길 때마다, 예, 자비량으로 했지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성도지만 목회자였다는 거. 너무나 감시하고 누구하고 같이 다니나, 누구하고 뭐하나 하는 거. 작당 마치 무슨 교회나 세울 것 같이, 걔가 무슨 당이나 질 것 같이 어떤 성도들하고 어울리면 아주. 그래서 여러분 21장 적용해 보시기 바라요. 정말 나는 예수 바르게 믿으려니까 핍박이 오는가?
예수 열심히 믿고 정말 참 진리, 복음, 말씀대로 적용하려고 하니까 정말 내가 고난과 훈련을 받고 있는가. 예, 정말 축복받았습니다. 정말 축하합니다. 아니면 유대인 속에서 의인을 죽이고 있는가. 유대인 속에서 내 자리 지키려고 내 인정받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예, 같이 어울려서 입을 맞추면서, 예, 욕을 하고 다니고 비방하고 충동질하고 요동시키고 소동시키고 교회에 문란을 일으키는 그런 무리 중에 나는 아니세요? 저는 아주 정말 많은 무리들 봐요. 아무것도 아닌 건데 교회 요란을 시켜 요동시키고 충동시키고 괜히, 예, 소문내고 괜히 어떤 권사는 그래. 남편이 그랬대잖아요. 당신은 하여튼 아무것도 아닌 걸 작품을 만든다. 아무것도 아닌데 사건 아주 포장을 해서 아주, 예, 작품을 만들어 영화 작가만 하면 성공했을 거예요. 그런 여자는. 정말 이런 인생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거. 너무 많아. 문제 같지도 않은 것 같은 거를 문제를 만들고 아무것도 아닌 건데도 대단한 일같이 만들어버리는. 참, 거기에 또 미혹이 되고 거기에 또 휩쓸리고. 왜? 뭔가 교회 안에서 영향력 있는 것 같거든요. 설쳐되니까. 여러분, 분별 잘하세요. 앉을 자리, 설 자리, 있을 자리, 함께 할 자리. 분별 잘하세요. 그러면서 22장 부영들아. 이제 22장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 정말 21장에 천부장이 허락합니다. 예, 말하라. 네가 헬라어를 할 줄 아느냐? 예. 그런데 유대인들을 대고 말하기 위해서 정말 히브리어로 외칩니다. 부영들아, 헬라어로는요, 어른들이요, 형제들이요, 공손하게 부영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10번이나 나옵니다. 들으라. 정말 이렇게 지금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대적을 받는 자가 증인자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증인이라는 원어 뜻은요, 죽음, 순교예요. 순교. 내가 죽지 않고는 증인자가 될 수가 없어요. 나를 버리지 않고는 증인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남편이 자꾸 제가 누구에게 간증하거나 고백할 때 자꾸 내 아내가, 우리 용택이 엄마가, 우리 유독분 목사가 그냥 너무 그냥 밑바닥 거지 되는 것 같은가, 뭐 자존심이 좀 밑바닥 되는 것 같은가, 너무 좀 싫은가 봐요. 오직 유독분이 목사야. 예, 내 아내. 그것만 먼저 체면만 생각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증인되기 위해서는 내가 똥이 돼야 된다. 나는 온데간데 없어야 되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느냐. 갓터지라 그랬다. 갓터지라 그랬다. 그러기 전에는요, 전화할 수가 없어요. 내 체면 다 세우고 포장하고. 그러니까 미용사 그 여자 하는 말이 하나도 이렇게, 예, 따라가고 싶은 사람이 하나도 없대잖아요. 그렇게 미용하러 오는 사람이 많은데, 천주교도 오고. 천주교 사람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긴 말하고 싶지 않다고. 천주교는 가지 말라고. 예. 그러고 얘기했는데, 정말 기독교가 너무 욕을 먹어. 너무너무. 그래서 들으라. 믿으면 들으면서 나죠? 그 들으면 뭐예요? 오직 말씀. 들으라. 그리고 히브리 말로, 예, 같은 언어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히브리 말로 하니까 3절부터 이제, 예, 3절부터 4절까지 사도 바울의 자란 환경. 나는 그래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가메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그 유명한 가메리엘 베드로가, 예, 이러고 갔을 때 어때요? 소행과 사상이 같은지 알아보고 너희들 말해라. 그러면서 유다도 그랬고 다말도 그랬고 다 없어지지 않았냐. 아주 존경받는 가메리엘입니다. 그 유명한 율법의 학자입니다. 그 가메리의 문화에서 배웠고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 엄한 교훈을 받았다. 그러나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었던 자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려고, 예, 다메섹을 갔죠.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의 출생, 어디서 태어났고 어떤 교육을 받았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정말 그러나 종교성이 강했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 믿음으로 율법을 배운 게 아니라 지식과 이론과 논리로 배웠다는 거. 가메리엘도 몰랐잖아요. 가메리엘도 복음을 모르고 가메리엘도 예수를 몰랐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도 예수님을 찾아왔죠. 니고데모가 어찌하여 거듭나오리까? 예수님 뭐라는가? 너는 선생님에서 그것도 모르냐? 어머니 뱃속으로 어떻게 또 들어갑니까? 그러잖아요. 니고데모가. 학자가. 율법의 학자가. 그렇다니까요. 제가 여리고성, 내 안에 있는 여리고성이 깨져야 된다. 경관진 여리고성이 깨져야 된다. 그래야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더니 어떻게 내가 내 안에 여리고성이 있냐고 장로가 반문을 하더라고요. 퀴티 때. 그래서 제가 참 놀랐어요. 장로는 뭐하고 목사는 뭐하고 권사는 뭐하냐. 무식한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 성경을 너무 모른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다소에서 났고 상업 지역이고 헬라 철학 아주 문학으로 유명하고 종교가 발달된 정치 경제 이런 것이 탁월하답니다. 이 다소 지역이. 이런 데서 지어놨다는 거. 이런 데서 소아시아 이런 지역에서 태어났다는 거. 사도 바울. 거기에다가 유명한 지역. 거기에다가 가멜리엘. 강남에서 태어났고, 하여튼 뭐, 솔로가 어쩌다 한번 보면, 요즘에 잘 아예 안 보다시피 하는데, 솔로를 보면 뭐, 그 전에 보면 뭐, 자기소개 강남에 뭐, 와! 그러고. 아주 다소에서 태어났다니까, 다들 놀래요. 가멜리엘, 뭐 어떤 유명한 그 학자한테 배웠다. 다들 놀라죠. 그래서 정말, 로마서 10장, 2절부터 3절까지 그 유명한 말씀. 정말 이 말씀이 기가 막혀요. 로마서 10장 2절 3절 하나님의 열심은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느니라. 정말 하나님 열심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그저 열심으로 지식을 쫓는 자들, 사도 바울이 그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고 대적하고 죽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죽이기까지 남녀 결박하여 옥에 넘겼느냐. 그러면서 정말 여기 있는 대제사장 모든 장로 내 증인이다. 정말 이렇게 모두가 대제사장, 장로 다 뭐예요? 원수들. 가장 교회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는 자들이 가장 예수님의 원수들이라는 거. 가장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고 영혼을 죽이고 있다는 거.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고 있다는 거. 열심히 마태복음 23장에 나오죠.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에다가 데려다 놔. 그러면 열심히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내쫓아. 정말 이런 것들이 바로 유대인들. 한 영혼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데. 그래서 6절부터 8절까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오전쯤 가장 두꺼운 날씨에 태양인가 빛인가 했더니 그 큰 빛이 나를 둘러야 그리스도께서 나를 둘러야 어둠이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큰 빛이 뭐예요?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어둠이 물러가고 말씀이 들어와야 내 죄악을 알고 말씀이 들어와야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게 된다는 거. 아멘. 그래서 5정쯤 그래서 9장과 19장과 26장의 반복이에요. 바울의 간증. 큰 빛이 나를 둘러.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19장에서 또 22장에서 또 26장에서 내내 지금 간증을 해요. 어디 가나 사도 바울의 간증.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고 지금은 이런 사람.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증인은요. 다른 거 증인 성경 다 몰라도 좋아요. 내가 예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나는 이렇게 예수 만나고 이렇게 달라졌고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내가
거룩한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항상 그것을 고백하는 게 증인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내 더러운 것까지 다 얘기를 해야 돼. 내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 솔직하게. 그래서 참 큰 빛이 그러면서 소리가 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오늘도 다시금 22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이 나옵니다. 왜 또 간증했던 거 또 듣게 하실까요? 나도 간증하고 고백하라고. 어디나 똑같아요. 저도 어디나 똑같아요. 그래서 정말 사울아 사울아 뭐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알고 계셨다는 거. 다 각자의 구원이듯이 각자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이 말씀 19장에서도 얘기했지만 정말 꿈속에서 이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다시금 생각, 내가 그런 적이 있었구나. 꿈속에 예수 믿자마자 얼마 되지도 않은 세례받기 전이에요. 유독분 전도하라, 유독분 전도하라. 또 자다가 뭔 소리 들었는데 또 화장실 갔다 와서 1시, 새벽 1시, 2시 사이에 또 자니까 또 똑같이 유독분 전도하라, 유독분 전도하라. 끊임없이 하늘에서 울려 퍼주셨어요. 예, 사울아 사울아 유독분 전도하라 전도하라 한 3번 정도 3번 울렸어요. 그 다음에 세례 받는 하루 직전에 예, 잠을 자는데 예수가 하얀 옷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빨간 피가 줄줄줄줄 흘리는 꿈을 꿨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예, 여의도에서 침례죠. 그때는 예, 탕 안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정말 놀랍도록 그 2번을 저는 하나님이 예, 정말 환상을 보여주시고 꿈을 보여주시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놀랍지 않아요? 사울은 예수님 핍박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죠. 할렐루야. 조심하세요. 그래서 정말 예,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예, 나사렛 촌이죠. 낮고 낮은 예수님 구원. 그래서 정말 이렇게 가장 낮고 낮은 곳에 사도 바울이 엎드려 네가 박해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들을지 여러분 잘 사세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요 1절부터 12절까지 사랑은 오래 참고 뭐 쭉 나오죠. 그러면서 13절에서 거울로 희미하게, 그전에는 예, 철 같은 게 희미하게 거울을 봤지만 이제는 완전한 게 뭐예요? 말씀. 완전하게 이제 알게 되리라. 그게 말씀 예수님이에요. 정말 은사가 구원을 이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구원의 역사가 이뤄간다는 거. 거울로 부분적으로 알았다가 이제 온전히 알아진 거. 저는 이것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11년 동안 정말 은사 중심이었어요. 은사 중심. 그러면서 예수님 만나고 큐티 만나는 분부터 이제 온전히 완성된 예수님. 그래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보세요. 이렇게 9절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말씀은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똑같은 자리에 있어도 누구는 들려지고 누구는 못 들어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누구는 깨달아지고 누구는 애통하고 누구는 눈물을 흘리는데 누구는 아무 소리도 안 들려. 길가에 뿌려지고 돌밭에 뿌려지고 가시떨기에 뿌려지고, 그런데 누군가는 옥토에 떨어진 사도 바울.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러면서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 똑같은 시간에 함께 듣는데도 누구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도 변화가 되질 않아. 길가에 돌밭에 가시떨기 항상 똑같아.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옥토에 떨어진, 옥토는 어떻게 해서 옥토에 떨어진다 그랬죠? 예전에 가장 높은 곳에서 밑에 있는 밭이 가장 좋은 밭이라는 거. 위에서 쓰레기니 깡통이니 별의별 게 다 밑에 밭에 떨어져서 이 밭이 다 가진 쓰레기 다
맞은 다음에 긁어낸 그 흙이 옥토랍니다. 할렐루야. 가진 훈련, 가진 단련, 가진 연단을 받아야 옥토가 되지 저절로 옥토가 되는 게 아니에요. 길가에도 뿌려지고 가시떨길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훈련 받다가 되게 다 터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옥토가 되어서 그래서 환난밖에 고난밖에 연단밖에 축복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축복 자체는 고난 자체는 축복이 아니라 그러죠. 그걸로 인하여 말미암아 시편 119편 71절 이제야 말씀을 알았노라 하죠.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제 말씀을 알았노라 한 것처럼 그래서 정말 그러면서 10절에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아멘. 무엇을 하리까? 예수님을 만났다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이제는 내 뜻을 위하여 물어보지 말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가 목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뜻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무엇을 하리까 하고 주께서 이르시되 다메섹 들어가라.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라? 그러면서 아나니를 이제 만나게 주시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아나니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는 양육해서 이뤄가는 그래서 9장 13절 14절에도 꺼려했던 사람이죠. 9장에서 정말 사도 바울이 아나니가 꺼려했던 사람.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빛이 너무너무 뜨거워서 눈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로 끌려서 그 빛의 광채가 볼 수가 없게 되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어요. 인간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어제까지 그렇게 기고만장하고 난리를 쳤던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그 빛에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코끼만 불어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요즘에 하와이에서 산불이 나는 걸 보면서 정말 인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있다 함도 아니요. 살았다 함도 아니요. 잘났다 함도 아니요. 가졌다 함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끼면 하나님께서 코끼만 불어도 다 잿더미로 이뤄간다는 거. 정말 그러면서 14절부터 16절까지 이제 아나니가 통해서 바울의 사명을 줍니다. 아나니가 또 이르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러면서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라. 아멘. 여러분 증인은 뭘까요? 내가 보고 들은 것 증인하세요. 이동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뒷장에 나왔죠? 뒷장에 묵상 에세이에 뒷장에 나왔죠? 네, 여기에 이동원 목사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곧 성교의 삶이 시작되는 역사적인 순간이다. 역사적인 순간이다. 그래서 정말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항상 모두 이렇게 후에 그래서 17절에 후에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에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내가 말씀하실 때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게 대하여 증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 안 듣죠. 절대로 안 듣습니다. 내가 왜 죽어? 내가 왜 포기해? 그래서 이렇게 참으로 후에 그랬죠. 이 후에는 개종한 다음에 3년 후에 예루살렘을 찾았습니다. 9장 26절부터 29절까지 3년 동안 이제 예수님 만나는 기간이었죠. 그동안에 만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이뤄갔는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없는 예루살렘. 마가복음 11장 17절에도 강도의 소굴이라 그러면서 예수님 다 때려부시죠.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이 단어가 매번 나와요. 여기 19절에서 21절까지 또 각 회당에서 또
이르시되. 그래서 이렇게 또 주의 증인 스데반. 그래서 19절부터 21절까지 증인이 죽을 때 증인자 옆에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그러면서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기로 하셨느니라. 그래서 정말 죄인 중에 계수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정말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죄인 중에 계수라. 이 말을 하는 것까지 22절에 이 말을 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유대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귀신의 속성이죠. 소리 질러. 왜 이렇게 소리 질러요? 이런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지. 살려둘 자가 아니라. 살려둘 자. 지네들이 뭔데 죽여다 살려라 해요. 지네들이 뭔데. 이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책찍질을 하여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떠나. 그래서 바울이 곁에 백부장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로마 시민,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라. 그래서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정말 때에 따라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라는 거 잘난 체 하지 않았습니다.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잘난 체 했죠. 지가 최고인 줄 알았죠. 내가 강남에 살았다. 가베네엘에게 교육을 받았다. 나는 로마 시민이다. 아주 큰 특권이죠. 나는 미국에서 태어났다. 나는 이태리에서 태어났다. 애 낳기 임신 중에 로마 시민, 미국 시민 만들라고 카나다 시민 만들라고 얼마나 태중에 애를 데리고 외국을 가니까 산후조리 하려고. 그런 여자들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래요. 얼마나 자랑했겠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요. 로마 시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배설물과 같이. 또 가메레엘의 교육이 초등학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도 자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도 자랑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런데 이제는 때에 따라 로마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로마에서도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권리와 특권, 이런 자유, 복음을 위해서 지위, 직분, 복음을 위해서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내세울 때도 있다는 거.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믿는 자녀는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돈도 벌고 나쁜 짓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진 대로 주신 대로 벌어서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고 쓰여지는 자들이 되게 돼요. 아멘. 정말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래서 천부장이 이제 로마 이 천부장이 이 유대인들에게 파견된 이스라엘에 파견된 천부장이 이 말을 들었습니다. 백부장을 통해서 로마 시민이랍니다. 로마 시민이라다 4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29절에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그에게 물러가고 천부장이 그가 로마 시민을 줄 알고 또 그를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그래서 참으로 이렇게 로마 시민 이렇게 많은 나면 28절에 그러죠. 천부장이 대답하여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나는 나면서부터다. 그래서 정말 고린도전서 9장 9절에도 그랬어요. 내가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될 수 있으나 스스로 종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더라.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래서 참 엊그제도 텔레비에서 보는데 정말 부자 로마 시민권을 가진 부잣집에 어떤 아들이 마약을 먹었는지 술을 먹었는지 교통사고 내가지고 여자는 지금 비몽사몽 아주 그냥 완전히 깨어나지도 못하고 있는데 17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나왔어요. 그런 바깥에서 수다를 떨고 전화를 건 게 크로즈 돼가지고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얼마나 다시 그래서 입건됐죠. 또 뭔가 빽 있고 돈 있고 로마 시민을 이뤄가면요 그저 그걸로 다 해결이 돼. 시편 27편 1절에도 그랬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소리 듣고 무서워합니다. 다들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된다면요, 이렇게 사도 바울 같은 지도자가 지금 이때에 필요할 때예요. 모든 걸 가졌나 다 포기하는 사람. 저는 이 말씀 로마 시민, 가베네엘 교육 받았던, 골프장에서 알았던 남편의 그 어떤 선배 되시는 분이, 참 그분이 공무원 국장 하셨던 분이래요. 그 아들이 세브란스 병원에 며느리도 의사고 아들도 의사예요. 그 좋은 자리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러던 참 믿음이 신실해, 아들과 며느리가. 근데 이 국장 되셨던 분 퇴임하시고는 이분은 예수를 안 믿어요. 미겐 아프리카 어디에 선교사로 갔어요, 부부가. 참 정말 진짜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제가 정말 국장님 정말 존경스러워요. 아들이 전화가 자주 온대. 아버지 교회 가셨어요? 아버지 교회 가셨어요? 아들 때문에 놀래가지고 교회를 나가셨답니다. 예, 아버지가. 그러면 전화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왔다 그러면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들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제가 다녔던 가운데서 김내과라고 여자가 내과 의사 참 아주 잘하시는 분인데 그 부부도 의사예요, 내과 의사. 남편은 큰 병원에 내가. 근데 얼마 전에가 제가 가운데산에서 갔더니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은 분이 아닐까요? 로마 시민이면서 가베네엘의 교육을 받으면서 내려놓다 이온이가요? 누구 이름 갑자기 그 선교사님도 그랬잖아요. 서울대 나오고 다 의사면서 다 내려놓으셨잖아요. 정말 이런 분들이 있기에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겠는가.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가 무너졌듯이 이 땅도 그래도 그 10명의 의인의 선교사들이 있기에 정말 눈물로 진정 영혼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10명이 있기에 이 땅이 멸하지 않고 있지 않을까, 존재하지 않고 있는가.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할렐루야. 이런 분들이 있기에, 이 사도 바울 같은 선교사님들이 있기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튿날 30절 천부장이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 진상을 알고자 결박을 풀고 공회 이 모든 제사장들과 온 경회를 모이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그랬더니 23장 다 모여놓고 사도 바울을 세웠어요. 그랬더니 23장에서요 1절에 또 바울이 또 외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마음이 찌개했어요. 정말 어디서나 결박되는 그 자리에서도 복음의 기회를 잡는, 어디서나 복음의 기회를 잡는 이 사도 바울. 제가 도전을 또 받았어요.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이 도전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23장 또 이제 바울이 1절부터 5절까지 당당하게 외칩니다. 바울의 공예를 주목하여 기회를 또 왔구나, 또 외치자. 항상 기회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2절에 1절에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면서 2절에 대제사장 아나니가 입을 치라. 그리고 이 아나니아, 대제사장 아나니가 사도 바울 만났던 아나니아가 아니라 그래서 대제사장 아나니가 입을 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해치란 담아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지 않느냐.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랬더니 곁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느니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냐. 다윗도 그랬죠. 사울을 끝까지 기름 부은 자를 함부로 하지. 시편 100 시편 말씀에도 있죠. 105편 15절에 105절 15절에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도 말고 선지자를 상하지도 말게 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인 줄 모르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입을 치라 하니까 네가 해치란 무덤이 네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네가 율법을 어기면서 나를 치라느냐.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고 하니까 나 몰랐다.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고 몰랐다 그런 건지 알고도 말하고 나서 순간에 그런 건지 하여튼 간에 자기 잘못을 바로 그래 난 몰라서 그랬다 미안하다 그리고는 정말 기름 부은 종은 함부로 대하지 말라 그랬다. 그것도 또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참말을 한 것 같기도 해. 몰라서 그래. 출애굽기 22장 28절에도 재판장을 욕하지 마라. 백성의 유사를 저주하지 마라.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고 욕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바울이 사두개파, 바리새파 그 회원들이 있는 공회에서 외칩니다. 이 70인의 공회죠. 그런데 공회가 사두개파가 많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두개파가 돈이 많기 때문에. 돈이 많아서.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들의 죽은 자의 소망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는다. 부활로 말미암아. 너무나 듣기 싫은 거예요. 부활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 사두개파 다툼.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그냥 늘 전쟁입니다. 무엇 때문에? 바리새인은 부활이 있다, 천사가 있다. 사두개파는 부활이 없다, 천사가 없다. 그러니까 바리새파는 율법주의자고 성경은 달달달 외웁니다. 다 압니다. 알아요. 알지만 살지 않습니다. 지식이에요. 사두개파는 세속적이에요. 뭔 부활이 있어. 죽으면 끝나지. 현세가 중요하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게 천국이야. 이게 사두개파예요. 오늘도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사람 많습니다. 사두개파, 바리새파 같은 두 부류가 있다는 거. 그게 바로 공회예요. 71명이랍니다. 그 회원들이 그렇게 이뤄가는. 그래서 크게 떠들세 구절에 바리새파들의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서로 이런 사람들은 서로 전쟁이야. 율법으로 말씀을 내세우면서 말씀에 이랬다. 마태복음 23장 말씀처럼 말은 잘해요. 근데 자기는 살지를 않아. 그러니까 23장에서도 그랬잖아요. 말은 듣지만 행위는 따라가지 마라. 말은 듣지만 행위는 따라가지 마라. 근데 사두개파는요. 현세가 중요해. 오늘도 예수를 믿으면서 오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잖아요. 오늘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예수 믿으면서 고생하는 게 무슨 그게 예수 믿는 거야. 제가 11년 전 예수 만나기 전이 사두개파였어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을 받아? 왜 아파야 돼? 왜 못 살아?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도 이런 소리를 얼마나 무식하게 잘난 체고 떠드는지 몰라요. 사두개파. 율법 바리새인 같지는 않았어요. 율법을 많이 알지도 못했으니까 성경을. 그래서 정말 사두개파 같은 사람이었어요. 오늘이 중요하다. 오늘이 중요하다. 오늘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어야지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증인이 되지. 저는 그랬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 증인자가 되는 거지. 주접 떠는 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리고 누가 예수 믿겠느냐. 너무 창피하게 그렇게 떠들어댔어요. 너무나 창피하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그렇게 배우질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배워주면 순복음에서 으쌰으쌰하고 배워가지고. 그래서 정말 삼박자의 축복 있잖아요. 순복음에서. 삼박자 축복. 그래서 정말 이렇게 너무나 그날 밤 10절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너무나 위급할 때에 그럴 때 바울 곁에 서서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그 밤에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인이 되려 하느니라. 아멘, 아멘. 어제도 증인된 것처럼 오늘도 네가 증인이 되리라. 담대해라. 두려움이 왜 없겠어요? 두려움이 왜 없겠어요? 로마까지 가야 되니까. 그래서 정말 저는 이 말씀 예전에 강남에 논현동에 살고 학동에 살고 대치동 압구정에 살고 말죽골 강남에 내내 15년 동안 막 돌고 돌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예, 한남동까지 가요. 이 말씀 적용. 한남동에 예, 최일권 저기 정일권 안에 구역에 딱 소망교회 예, 한남동의 구역에 제가 한남동 하이츠 아파트 딱 가니까 예, 정일권 아내가 또 구역시키고 무슨 총리 총리 부인도 구역시키고 제가 구역장인데 정말 진짜 로마에 가서 로마 시민 예 로마에서도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그대로 이뤄졌었어요. 그때 키티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참 이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다 보니까 아 그때 생각 그렇게 해서도 또 하나님이 이뤄가셨구나 정말 말씀 그대로 예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이뤄가시면서 그래서 나리새매 12절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예 할 짓도 꽤 없어 날이 새자마자 사도 바울 죽이는 궁리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해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요 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이같이 동맹한 사람이 40명 돼요. 오늘의 정치인들 모습 아니에요. 교육계의 모습, 세상의 모습. 뭔 일만 있으면 머리 깎고 단식 투쟁 나가 참 그게 나라를 사랑하는 줄 알고 백성을 사랑한다고 내세우는 자기 선전 정말 이런 유대인들이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러면서 대제사장 장로들이 바울을 주기 전에 여러분 열심 열정 아무데나 내세우지 마세요. 나의 열심 열정은 지금 어디에 쓰고 있나요? 시간, 물질, 모든 가치관 요즘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세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예 열심 열정 어디다 두고 계세요? 무엇을 위하여서? 그래서 죽이기로 준비한답니다. 15절에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준비를 한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드렸는데 이 유대인들 장로들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16절에 바울 생질 조카가 이 말을 들었어요. 이 말을 들어서 이제 이 청년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그랬더니 19절부터 22절까지 천부장의 호의가 그래서 21절에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40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카가 천부장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면서 경계하며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요 너무 놀라워요. 다니엘서의 1장에 나오죠. 다니엘이 모든 제사된 음식 모든 제사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먹으라 그럴 때 진미를 먹지 않을 때 뭐라 했습니까?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먹지 않았어요. 그럴 때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였잖아요. 하나님 환관장이 허락했잖아요. 우리는요 너무나 하나님을 자기 기준에 맞춰요.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믿음대로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면요 하나님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도 움직여줍니다. 세상의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게 하기 위해서 천부장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요 느헤미야 1장에서도 예 아닥삭스 왕이 예 얼마나 느헤미야를 마음을 움직였어요. 아닥삭스 왕의 마음을 움직였습니까? 에스라의 1장에서도 고레스 마음을 움직였죠. 성전 짓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23절부터 24절까지 천부장의 마음을 움직이시잖아요. 하나님 천부장의 마음을 너무나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듯이 그래서 천부장이 이렇게 23절부터 24절까지 모든 병사를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백부장을 불러가지고 밤 3시 제3시에 밤에 가이사랴에서요 이렇게 예 정말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한 100km 넘는 이런
먼 거리를요, 많은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470명을 동원을 해요. 엄청,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걸 볼 때요, 하나님이 놀랍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저는 이걸 믿어져요. 저 하나를 위해서 나 하나로 인하여서요, 모든 만물이 움직이고 모든 자연이 움직인다는 게 저는 믿어요. 믿어요. 외국을 나가면서 얼마나 체험을 많이 해봤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체험을. 제가 느낀 게 아니라 가이드를 통해서 말할 때가 참 많았어요. 너무너무. 저는 이게 믿어집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뤄가시고자 한다면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들러리로 다 쓰임받게 하신다는 거. 유대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움직여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좀 믿으세요. 참 믿어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을 맛이 안 납니다. 그런 체험을 느끼지 못한다면. 종교인에 지내요. 그런 체험을 못한다면. 그러면서 25절부터 30절까지요. 천부장이 편지까지 보내줍니다. 편지까지. 벨릭스에게 편지까지.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래서 29절에 고발하는 이유가 어떤 율법 문제 때문에, 종교 문제 때문에 고발된 것 같다고, 결박할 사유가 없다고. 정말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이 천부장도 돈을 주고 산 천부장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이라 마저 꼴복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마음도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이 천부장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타협하는 거죠. 그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영향력,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백그라운드 다 쓰고 있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만물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이 춤을 추고 자연이 꽃이 피고 모든 만물이 아름답게 이뤄간다고 느껴보세요. 나를 위하여. 그러면서 31절부터 35절까지요. 이제 가이사의 보병이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다 테네아지면 다 또 걸리게 될까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디려 중간 지점이죠. 한 50km 정도 중산 그 정도에 대해서 다시 영내로 들어가서, 그래서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주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 여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갈릴리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 오고도 내 말을 들으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중간에서 헤롯궁에 이제 머물게 됩니다. 24장 27절에 보면요. 2년 동안 이 감옥에 머물게 된다는 거. 그런데도 많은 대접을 받았어요. 이곳에서도. 정말 이렇게 놀라운 역사. 정말 이뤄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아버지 안에 사도 바울은 고난을 받고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습니다. 그러나 죽기를 각오하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 한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예수님만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증인되기 위해서 어떤 것도 아버지 겁나지 않게 그리스도 사랑에는 끊을 자가 없으리라 고백한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과 같이 고백하는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어제는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다. 오늘은 내가 예수를 만난다면 이렇게 달라졌다고 증거하고 증인되는 삶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가진 거, 배운 거, 알고 있는 거, 이 모든 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 은혜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많은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식이나 재물이나 명예나 지위나 이 모든 것을 사도 바울과 같이 가장 합당할 때에 하나님 나라 증인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채워줄 줄 믿습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을 맡기리라. 내가 나와 함께 즐거운 일에 참여하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